반갑습니다. 오늘도 부활주일 겸 어버이주일인데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차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예배 전에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주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계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하나님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한 번 더 원하고 바라고 바라고
그렇습니다. 주님, 때때로 세상 살아갈 때에 너무 힘이 듭니다. 내 능력이 없고 세상의 것 가진 것 없어서 집도 없고 돈도 없고 하나님 그럴 만한 백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 주님께서 소망이 되시고 주님께서 기쁨이 되시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리석게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만 소망 삼지 말고 다른 것에 소망을 삼기 때문에, 다른 것 바라보기 때문에 내 마음의 평안이 깨졌습니다. 기뻐하지 못합니다. 예배 나오지만 자원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 기대합니다. 주님만의 힘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나의 능력 되기를 주님 원하고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손뼉 치며 힘있게 찬양합시다.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로 차. 처음부터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목소리로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주님 한 번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아멘.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나와서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신 주 우리 마음 찬양해. 제사드리 아멘. 주님께 다 같이 다 와서 찬양해. 아멘.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마음. 나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다시 한번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일어나서 주가 일하시네 찬양할 텐데요. 우리 원망하고 좌절하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일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무시는 그 시간에도, 이 시간에도 주님 일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인생의 날이 저물어 갑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믿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거는 자의 처음부터 날이 저물어.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아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거는 자.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믿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거는. 다시 한번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 아멘. 주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거는 자에게.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일하십니다. 내가 힘들 때도, 내가 잠잘 때도, 내가 아플 때도 주님 일하십니다. 근데 그걸 내가 신뢰하지 못하면 나는 불행합니다. 나는 불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남편 때문에 불평하고, 아내 때문에 불평하고, 물질 때문에 불평하고, 부모님 때문에 불평하고, 자식 때문에 불평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 온몸에 호흡이 멈췄어도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날 용서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할 수 있도록, 내가 그래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회개 기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나를 많은 것이 아버지, 아버지 내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내가 늘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 일하심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 앞에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주님 일하시고 계시고, 아버지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아버지 가운데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면 믿음을 가지고 확실히 갖게 하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좌절하지 않게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계 주신 딸 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불평했습니다. 내가 엉망했습니다. 주님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싸움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의심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 용서하소서. 우리 모든 죄악들 주 앞에 하나님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황금사자장 사악하지 않고 하나님 믿음 없음을 용서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물을 더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믿음 더하셔서 주여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도와서 아버지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이세용 시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었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말씀에 의지하여 담대한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주님의 말씀대로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은 믿음의 선조 역할을 잘 수행하여 믿음이 다음 세대로 지속적으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로서의 권위를 되찾게 하시고 마땅히 가르쳐야 할 진리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시며 친히 말씀과 동행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삶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하셨사오니 부모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의 삶으로 드러내 가정과 교회를 굳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함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순종을 통해 부모님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어 이곳에 아름다운 비전 열방교회를 세워주시고 복된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말씀이 충만하여 더욱더 부흥발전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길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데 앞장서는 비전 열방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늘 사랑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단위에 세우사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의 능력이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들은 저희들 또한 그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 돌이켜 우리의 믿음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차례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예배 순서가 조금 조정되어서 어색하시긴 하시겠지만 봉헌 전까지 대표기도까지는 가능하면 서실 수 있으면 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원래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드리는 것이 원래 조금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봉헌 대표기도까지는 좀 서 계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찬송 199장
199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혹시 예물 준비하지 못하신 분은 이분은 이 시간에 하시면 됩니다. 199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안고 기억합니다. 아멘.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아멘.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동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아멘.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안 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갑니다. 아멘.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정말 물질이 없은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정말 주님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 앞에 목숨 같은 물질 드립니다. 아버지 수고 많이 했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땀 흘렸습니다. 물질 때문에 눈물도 흘렸습니다. 갚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11조를 드린 손길마다 복 주셔서 하늘 창고를 열어서 땅에 복이 쌀고 싶도록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축예물 되었사오니 하나님 집이 온전히 지어져 갈 때 우리 인생도 든든하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솔로몬의 마음으로 1,000번 되었사오니 듣는 마음 허락하시고 말씀의 지혜를 찾아서 승리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또 주정예물과 셀예물과 감사예물과 또 기타 선교예물과 예물 올렸사오니 드린 손길마다 복 주시되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빨리 이게 끝나야 서로 막 박수도 하고 그러려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내가 욕꼬라지라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꼬라지입니까?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무조건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날 지키신 날 믿음이 있으니까 승리하는 거죠. 자, 승리하기 원하시는 분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역대하 17장과 18장인데요. 지난 큐티 하신 분들은 토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큐티 본문입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간판에다 아직 큐티하는 교회 써붙여놨어요. 차에도 큐티하는 교회 써붙여놨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전제로 말씀을 나눈다는 기억하시고, 여러분 만약에 말씀이 잘 안 들리는 분은 큐티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큐티를 매일 큐티 하시는 걸 전제로 말씀 전하시니까 말씀이 잘 들리려면 큐티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해서 우리 발전해 갑시다. 아멘. 귀찮아도 자꾸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 17장 7절부터 18장 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구약성서 676쪽에 있는 역대하 17장 7절부터 18장 7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저 교독합니다. 제가 17장 7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다임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그들이 여호와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게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 곧 수장 7,700마리와 수렴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같이 있습니다.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 또 유다 견고한 성읍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꽃을 안 단 분들은 아직 어버이가 아닌 거죠. 꽃을 안 단 분은 어버이가 아니고 저도 주워 달았는데 저는 너무 귀해서요. 너무 귀해서 안 떨어지게 본드로 붙였습니다. 할렐루야. 떨어졌네. 붙였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어버이주일에 꽃을 달았잖아요. 그래서 어버이주일인데 제가 이제 권력에 대한 말씀을 시작할 거예요. 뭐에 대한 말씀을 시작해요? 권력, 권세 뭐 이렇게 번역되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목사님들 모임에서 제가 발제를 좀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북대 강준민 교수는 진보학자지만 상당히 균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강준민 교수가 쓰신 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 권력이 뭘 바꿔요? 뇌를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제가 읽게 되었는데 이게 우리에게 모두 꼭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이제 여러분 우리 현대 지금 사회, 지금 우리나라를 학술적으로 이해하기 원하시는 분은 이 책을 꼭 읽으세요. 어려운 책은 아닙니다. 어려운 책은 아니지만 상당히 강준민 교수가 굉장히 잘 썼어요 책을. 처음엔 저도 그냥 뻔한 얘기겠자고 봤는데 상당히 잘 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참 도움이 많이 되겠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참 필요한 책입니다. 또 우리 사회 갑질 아시잖아요. 권력이 갑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갑질 또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우리한테 좀 필요한 책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아일랜드의 신경심리학자가 아인 로버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인 로버트가 이제 개코 원숭이 아주 실험했답니다. 아주 재밌는 실험했죠. 그래서 이 개코 원숭이 실험을 하고서 결과가 뭐냐면 개코 원숭이도 그 권력을 가지게 되니까 코카인 같은 아주 중독성이 있더라. 권력이 중독성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다. 개코 원숭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도 권력에는 중독성이 있다 이런 얘기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권력감, 내가 권력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권력을 갖고 있을 때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착하고 아주 순한 사람이었는데 아주 착한 사람. 실제로 실험을 많이 해봐서 제가 실험 얘기 다 하지 못하지만은 아주 온순한 사람. 그 온순한 사람들에게 어떤 그 역할 롤 플레이를 하잖아요. 역할 맡아서. 근데 권력의 자리를 주니까 바뀌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권력 가지면 사람의 도파민이라는 신경 호르몬이 이제 그걸 촉진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경 호르몬이 도파민이 촉진돼 가지고 뇌 중독 중추를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중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권력이 강할수록 무슨 특징이냐면 자신의 정당성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야. 권력이 있으니까 나는 옳다. 그러니까 나 중심인 거예요. 권력이 있으니까는 정당성에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나는 권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막 아파하던 사람들 권력을 가지게 되니까 어려운 사람 문제에 공감을 못하더라는 거죠.
그것이 권력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권력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터널처럼 보는 시각이 참 좁아진다는 거예요. 권력이 있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시각적으로만 터널처럼 좁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분이 하는 얘기는 권력이라는 것은 아주 파워풀한 약물이다. 약물. 굉장히 힘이 있는 효과적인 약물이다. 그래서 이 권력을 가지면 사람이 뇌가 바뀐다. 이게 이제 결론이었죠. 그래서 이제 권력을 가지면 모든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어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모든 걸 통제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부동산이든 그죠? 모든 걸 자기가 다 통제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권력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권력의 흐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제가 이제 오늘 무슨 주일이라고요?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인데 권력 얘기라고 했어요. 이 어버이 공경이라는 것이 결국 권력의 흐름과 연관이 되어 있다. 권력의 흐름. 권력이 흘러가면서 힘을 가진 사람, 파워를 가진 사람이 권력자가 되어버리면 이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도 어렵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절. 에베소 6장 1절에 우리가 부모님 얘기할 때마다 늘 얘기하는 것이 에베소 6장 1절이잖아요.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아 성경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래라? 순종하라. 이 순종이란 말은 복종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순종이라는 것은 무조건 거기 엎드리라는 거거든요. 따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말씀할 때 이것이 옳은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옳다고 그랬으면 내가 이게 옳은지 틀린지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결정하는 것이 선악과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결정해 놓은 것을 내가 판단하는 것은 이게 선악과인 거죠.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악과는 특징이 뭐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많고 탐스럽기도 하다. 이것이 이제 선악과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뱀이 하와를 욕할 때 이걸 먹으면 네가 지혜로워질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선악과의 특징, 내가 지혜로울 것 같아. 근데 자꾸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신 것을 내가 자꾸 판단하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옳다고 그랬으면 옳은 거야. 할렐루야. 같이 한번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순종은 옳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베소 6장 1절, 2절, 3절 여러분 읽어보신 분 저 알겠지만 이 부모님에 대한 순종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많은 인센티브를 주시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사할 거야. 할렐루야. 이런 복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부모 공경 순종이 이게 당연한 건 아니야? 어떨까요, 여러분? 당연한 걸까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안 쓸 수 있어. 유치부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유치부 때는, 그죠? 유치부 때는 부모님이 그냥 하나님이잖아. 한 5살 정도까지는 부모님이 하나님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막 하잖아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좀 들어가고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은 부모님이 하나님으로 안 보이죠. 이제 그때부터는. 물론 부모님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보면은 부모님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잖아요. 그죠? 내가 판단해. 쉽지 않죠, 그러니까? 대학생들 되면 더 쉽지 않죠, 그죠? 내가 판단하게 돼, 자꾸 판단하게 돼.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경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해놓고 이걸 명령법으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조건까지 걸었어요. 이렇게 되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사하리라. 이 약속까지 조건까지 건 이유가 뭐냐? 왜 걸었을까요? 이게 잘 안 되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식 키우잖아요, 여러분. 어른들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내리사랑은 그냥 된다, 그죠? 내리사랑. 내가 부모가 내가 자식 사랑하는 거 그냥 되잖아요. 누가 하지 말아도 되잖아요. 손주 사랑. 손주야 눈에 넣어도 안 아프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눈에 넣으면 눈에 넣기 싫잖아요, 사실은. 그죠? 자식은 손주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막 그러는데 부모님 눈에 넣기 싫어 그냥. 눈에 넣는 게 뭐야? 가까이 가기도 싫은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주님이 성경이 아까 조건을 걸고 이런 인센티브 줄게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잘 안 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건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거 하면 이거 줄게라고까지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님께 순종, 부모 공경 이런 부분들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식들이 왜 자식들이 부모님께 순종을 안 하는 걸까요? 특히 유치부 말고 아동본라하고 중고등부, 청년부
또 대학교 이렇게 되면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사실은 부모님 힘이 없잖아요. 그죠? 힘이 없어지잖아. 또 아는 게 딸리잖아. 그죠? 힘이 없어서 아는 게 딸려. 내가 말해도 못 알아들어. 자꾸 잊어먹으셔. 그러면 이게 존경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권력 이동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권력이 이동한다는 거예요. 점차 여러분 권력이 이동해요. 아닌 것 같아도 가만히 보십시오. 점차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 내가 어른이 되어가면 권력을 내가 가졌어. 부모님 나도 힘도 약하잖아요. 엊그저께 유튜브 영상 보셨죠? 어떤 20대 청년이 60대 택시기사를 아주 밟아버리더라고. 전 그거 보고서 괜히 봤다 싶었어요. 왜냐면 보기 전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동영상을 보고 나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나라도 내가 맞는 것 같아. 몸에 문신 있고 뭐 이런 청년이 막 근육도 이렇게 나왔더라고. 우리 자매들 좋아하려나? 근육남. 이런 사람이 막 택시기사 한 분을, 그것도 자기 잘한 것도 없더라고. 보니까 오바이트 택시 안에 터해놨다고 뭐라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고 가다가 들어와가지고 막 밟더라고. 막 짓밟더라고. 그래서 참 저분한테 부모 공경 얘기하면 그 약해 빠지고 말귀도 잘 못 알아듣는 부모님 공경할까? 쉽지 않죠, 여러분? 왜냐면 내가 힘 있잖아요. 그죠? 이제 부모님 힘 없어. 힘 다 빠졌어요. 돈도 별로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뭐 스마트폰 얘기해봐야 잘 못 알아듣고 잘 못 알아듣잖아요. 저희 이제 어머님이 이제 수원 계신데 한번 가뵀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왜냐하면 우리 어머님은 이제 저 영상통화를 모르시잖아요. 페이스톡으로 이제 영상통화는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우리 아이가 이제 통화하면 어머니 막 뭐라 그러셔요. 전화비 많이 들어간다고. 여러분 페이스톡으로 영상통화 전화비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냥 안 들어가잖아요. 카톡으로, 카톡 페이스로 영상통화하면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막 걱정하시는 거야. 막 설명드려도 못 알아들으시는 거지. 그러니까 어머님들 90세 넘으셨는데 뭐 아시겠어요? 뭐 카톡이 뭐고 뭐 영상통화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막 걱정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그래도 빨리 끊으라 그래. 아니 돈 안 들어간다니까 그래도 아니라는 거야 막.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답답하죠. 그럼 답답하잖아. 자, 그런 상황을 전제로 하죠. 자꾸 부모님의 힘이 빠지고 내가 힘이 생기고 육체적인 힘으로도 어떤 분을 보니까 이제 애가 조금 크니까 힘으로 감당이 안 된대. 당연하죠. 뭐. 여러분 그렇잖아요. 초등학교만 들어가다 뭐 힘으로 감당하기 쉽지 않을걸요. 남자애들 특히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힘이 안 되죠. 이해력도 딸리죠. 그러면 벌써 권력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부모 공경이라는 것을 권력 이동 차원에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내가 권력이 생기면 자꾸 시야가 좁아진다니까요. 터널 같은 좁은 시야를 가지게 되고 내가 모든 걸 다 할 줄 알게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가운데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우리 부모님 못하지만 난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권력이 내가 이동한 것 아닌가. 권력 이동 현상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도파민이 분출돼 가지고 자기밖에는 모르고 상대의 약함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 보시면서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그러면 이제 남쪽과 북쪽이 나눠져 있을 때 남쪽의 선한 왕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 잘 생각했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게 중요해요. 아멘.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 어떤 그 운명을 결정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날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중요한 거죠.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하나님께서 보시기 선하신 왕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축복합니다. 무슨 바 말고 누구나 다 무슨 바는 다 뭐 칭찬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무슨 바한테 미혹당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따가 또 이제 아하방 얘기를 할 텐데 이 옆에서 나한테 칭찬하고 이런 무슨 바들 거기 미혹당하면 인생 끝나는 거죠.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호사밧은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행했다. 그렇게 평가를 내린 왕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호사밧이 더 대단한 것은 뭐냐면 여호사밧의 시대를 우리가 분석해 보면 여호사밧의 시대는 남북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여호사밧이 한 BC 872년도에 왕이 돼요. 왕이 35살 나이. 우리나라 국산 아시는 분들은 BC 872년도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비교해 보시면 성경을 외우는데 훨씬 좋아요, 여러분. 성경이 실제적으로 와닿아요. 저는 국산 잘 못하는데
그래서 국사 좀 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의 무슨 시대인가를 BC 872년도면 무슨 시대인가를 알고 보면 성경이 화질적으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BC 872년도에 이제 여호사밧이 왕이 되는데 아버지가 아사잖아요. 아사왕. 아사왕이고 35살에 왕이 돼요. 자, 그러면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그 시대 상황들을 제가 좀 얘기를 해보면 여호사밧이 왕이 됐을 때 북쪽, 남북이 나눠져 있으니까 남북이 나눠졌을 때 북쪽의 왕이 아합입니다. 아합. 여러분 아합 그러면 딱 느낌 오잖아요. 느낌 와요? 아합은요 성경이 말할 때 가장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 아합이야. 아합. 그래서 결혼을 잘해야 되는데 아합은 이세벨이라는 여자랑 결혼했잖아요. 근데 이세벨이 우상을 섬긴 나라의 여자였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또 이제 얘기하겠지만 결혼 잘 하시던데 불신결혼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로 결혼 때문에 불신결혼 때문에 저는 많이 봤어요. 불신결혼 하셔가지고 평생을 그냥 안 믿는 신랑 뒷바라지 하다가 결국은 연세 드셔서까지 막 그냥 70 넘어서까지 막 그 불신 남편 뒷바라지하고 막 그러라고 꼼짝 못하는 그런 분들 봤다니까요. 또 불신 자녀들이 또 불신 결혼해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던 어른들 가운데 나중에 가지고 노년에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시는. 왜냐하면 자녀들을 모셔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자식이 안 모셔오면 누가 모셔오겠어요? 근데 불신 며느리나 불신 자식들은요 교회에서 한다도 못 오게 하더라고.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결혼도 마찬가지고 이 불신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북쪽의 왕 아합은 불신 결혼했다고요. 불신 결혼. 그래서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들여왔는데 이세벨이 우상 숭배자거든요. 바알신 성이거든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도 원래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그렇죠?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지만 원래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백성의 나라에서 왕이 우상 섬기는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 이세벨이 권력을 차지하고 왕하고 아합왕하고 둘이 그냥 막 주의 종들 막 다 죽입니다. 막 다 잡아다 죽이고 막 주님의 예배하는 사람들 막 죽이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바알 신전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오죽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아합왕 때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나 힘드니까 막 사역이 지쳐가지고 나중에 번아웃 되죠. 열왕기상 19장 가면 엘리 선지자가 로뎀 나무 아래 들어가가지고 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엘리야에게 몇 명 남겨놨다 그러셨다고요? 7,000명을 남겨놨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믿음 생활 하시는데 우리 주변에 하나도 없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우리 직장에 내 학교에 우리 주변에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아.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7,000명 남겨놨다 그래서 할렐루야. 눈에 안 보이지만 남겨놨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겨우 힘을 다시 내서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악한 것이 아합왕이야. 아합왕. 근데 남쪽의 여호사밧은 그렇게 악한 왕이 아합이 북쪽의 왕인데 동시대를 살아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동시대. 그 악한 시대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 어디로 보내시는 것 같다 그랬어요. 어디로 양을 보내는 것 같다? 이리떼 가운데. 양은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했잖아요. 막 이리떼 막 물어뜯잖아요. 그죠? 양이 가만히 있어도 물어뜯는 거예요. 이리떼는. 근데 그런 동시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다고 막 물어뜯고 막 주일날 막 교회 가면 뭐 또 교회냐 이런 얘기하고 그죠? 가정에서도 있었어요. 가정에도 또 교회냐 그러고 또 교회냐 그러고 뭔 교회를 그렇게 하냐고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막 그러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호사밧의 시대가 그랬단 말이에요. 여호사밧이 북쪽에 그 악한 아합이 막 우상 숭배자를 세우고 여호와 종들을 막 죽이고 막 그런 시대 가운데 동시대를 살아가는 여호사밧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남쪽의 왕이 된 것이 북쪽의 왕 아합 왕 4년 때 돼가지고 아합이 죽을 때까지 17년간을 동시대에 살아요. 동시대에 살아. 근데 동시대에 사는데 아합은 성경이 또 하나님이 아주 나쁜 사람 중에 나쁜 왕. 반면에 여호사밧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행한 자? 정직한 행한 왕. 열왕기상 22장 얘기입니다. 여러분 같은 시대를 살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남으로 각자 다르게 평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선한 사람으로 정직한 사람으로 평가받으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시대 탓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환경 탓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과 시대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다는 거예요. 시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예요. 더구나 여호사밧은요 아버지도 잘 들어보세요. 효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아버지가 아사 왕인데
아사 왕이 처음엔 잘했는데 나중에 말년이 좋지 못해. 처음에 하나님 잘 섬겼다가 말년에 하나님 안 섬깁니다. 막 하나님 찾지 않아. 막 몸에 병이 났는데도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막 의사 찾아다니기만 하고, 그러니까 의사 찾아다니는 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걸 성경이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 부모님 가운데 막 이렇게 잘 섬기다가 삐끗 나가신 분 계시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존경스럽습니까? 어떨 걸까요? 아사는 그 말년이 좋지 못해. 그러니까 실패한 아버지죠. 실패한 아버지. 네, 초기엔 괜찮았는데 말년에 실패한 아버지. 여러분, 실패한 부모님. 여러분, 실패한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공경하십시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은 그 실패했을 때라도, 그 부모님에게 단점이 보일 때라도, 그분이 인간적으로 너보다 훨씬 못할 때라도 뭐해라? 공경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내 부모님이 그렇게 존경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능력 있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나보다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젊은 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역시 부모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럴 거요. 우리 부모님은 좀 시원찮아. 좀 시원찮아. 가진 것도 그렇고 생긴 것도 그렇고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아는 게 별로 없어. 아, 내가 말해도 못 알아들어. 아, 답답해 죽겠어. 같은 얘기 또 해. 이게 다 뭐예요? 내가 낫다는 거잖아요. 내가 낫다는 거. 권력이 이동했다는 거예요. 권력이. 나한테 권력이 왔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안 그랬는데, 내가 기저귀 차고 다닐 때는 안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기저귀 차고 다닐 때 그렇게 안 보였잖아요. 근데 내가 좀 이제 좀 크니까 권력이 나한테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우습게 보이는 거죠. 근데 여호사밧의 아버지 그랬다니까. 여호사밧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왕이 된 것이 30 몇 살 됐다고요? 5살? 여러분, 35살 남자아이면 알 거 다 아는 나이잖아요. 그죠? 힘으로 따져도 부모님을 뭐 훨씬 35이면 뭐 35 남자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부모님이. 그죠? 연로한 부모님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머리도 잘 돌아가고 막 두뇌도 빠르고 그럴 때가 35이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이 그 부모님의 말년의 모습을 봤어. 실패한 모습. 근데 어떻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끝까지 바르게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았을까? 오늘 31장 1절을 볼 텐데요. 여러분, 오늘 원래 37장, 38장 두 장을 다 봐야 되는데 길어서 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 시간에 31장 1절을 한번 같이 찾아서 37장 1절, 여호사밧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 1절에 있습니다. 그럼 1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17장, 미안합니다. 11장, 38장이 아니라 17장 1절입니다. 1절 찾으셔서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니. 예. 여호사밧이 이제 아사 왕을 대신해서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스스로 강하게 했다. 강하게 했다. 스스로 강하게 했다. 이 말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스스로 강하게 했다.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하자크란 단어입니다. 하자크. 근데 하자크란 단어는 원래 강하게 붙어 있다 그런 얘기죠. 강하게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강하게 달라붙는 것처럼 달라붙었다는 얘기. 할렐루야. 기억나십니까? 영번 15장.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니. 그죠? 가지가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 많이 맺거니와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서 비틀어져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포도나무 신 주님께 강하게 붙어 계시기 축복합니다. 이 하자크라는 단어, 강하게 했다는 거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강하게 달라붙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인생 힘드신 분 있으면 여러분 달라붙어 있었어야 돼요. 왜 힘드냐면 여러분, 내가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달라붙어 있지 않으면 내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죠? 내가 가진 거. 근데 내가 가진 거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그냥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지식, 그거 살려니까 힘든 거야. 빡빡하잖아요. 마치 뭐 자전거에 기름 안 치면 빡빡한 것처럼. 그죠? 자동차 기름 안 넣으면 뭐 이거 막 엔진 달아서 막 엔진 오일 안 가르면 막 다 깎는 것처럼 다 깎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 힘으로 살려고 너무 힘든 거야.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지킨 자의 지키는 것이 헛소로다. 그죠? 파수꾼을 지키면 헛소로다.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면 일찍 먹고 늦게 눕고 이거 다 허사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바닥바닥 살다가 고생고생하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원망하고 막 그러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누구한테 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 같이 부터 하나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공부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호사밧이 붙어 있었다는 거. 할렐루야. 스스로 강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그렇게 붙어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런 동시대 아하방은 붙어 있는 아하방은 나쁜 왕이 되지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그 여호사밧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왕이 된 거죠. 자, 그러면 붙어 있다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려면 3절 4절입니다. 11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12장 3절 4절.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했으니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 구하지 아니하고 아멘. 누구한테만 구합니까? 하나님께만 구하면 이렇게 됐잖아요. 붙어있다는, 강하게 달라붙어 있는 것이 하나님께만 구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했냐면 그 아버지 아사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그 아버지 아사가 처음에 하나님께만 구했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다 비슷하지만 말년이 좋지 않아. 우리 부모님들처럼. 아시겠죠? 제가 왜 자꾸 이걸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부모님이 말년에 가시면 우리에게 못 볼 모습 보일 수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 아사가 말년에 못 볼 모습을 보인 거죠. 여호와께 붙어 있지 않고 자꾸 다른 거 구한 거야. 그러니까 아사는 그거 가지고 아버지를 비난하지 않아요. 그죠? 아버지 비난하지 않지만 강하게 하는데 누가 시켜서 했다? 스스로 했다? 스스로 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것은 기뻐요? 슬퍼요? 그죠? 여러분, 게임을 하더라도 스스로 하면은 기쁘잖아요. 그죠? 근데 게임 누가 시켜서 하면 하겠어요? 짜증나가지고? 그렇잖아요. 스스로 하는 건 기쁜 거죠, 여러분.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봉사도 스스로 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도 스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나쁘면 기쁜 거예요. 그러나 뭐 그냥 안 나올 수 없으니까 나오면 짜증나는 거잖아요. 아나톨레 찬양단 스스로 하는 거죠, 지금. 그죠? 그럼 기쁨이 충만하잖아. 기쁨 충만하잖아. 스스로 하기 때문에. 스스로 하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억지로 하면 짜증나는 거잖아요. 재미가 없어요. 근데 아사는 지금 여호사밧은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모습 보면서도, 아버지 실패한 모습 보면서도 아버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죠? 건강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기 축복합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부모님의 좋지 않은 모습 보면서 비난이 나가고 막 삐뚤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있기 때문에, 우리 엄마는 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가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사밧 보시라니까. 여호사밧. 아버지가 말년에 불신의 모습 보이고 믿음 떨어진 모습 보이지만 오히려 여호사밧 스스로 강하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다시 읽어보면 3절 4절 다시 읽어볼게요. 뭐에 구하지 않고 뭐에 구했나를 보시겠습니다. 3절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였으니 이는 그가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을 사시기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마다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임마누엘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면 주님의 능력 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세종 지사님 그 주님의 능력 받기 축복합니다. 그럼 직장이 안 피곤하죠. 근데 지금 함께 하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 성경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건 이유잖아요. because 왜 함께 하셨냐면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향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한테 구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구했기 때문에. 이 얘기는 하나님만 의존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바알들에게 의지하지 않았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바알들 구하지 않았다. 바알들이란 말은, 바알은 우상,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섬기는 우상이기도 하지만 바알이라는 낱말 자체가 주인이라는 뜻이죠. 주인.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아버지가 말년에 좋지 않은 모습 보였잖아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주인 삼아서 다른 것에게 구하는 모습 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스스로 나는 다른 것을 주인 삼지 않고 우리 하나님만 주인 삼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알들 구하지 않고 여호와께만 구했다는 말씀이 그런 뜻인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주인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고 여러분은 무엇이 주인입니까? 여러분, 학교가 주인입니까? 공부가 주인입니까? 직장이 주인입니까? 물질이 주인입니까? 자녀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그걸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만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여호사밧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의 비결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행복하게 풀리는 거죠.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여호사밧이 여기서 보면은 참 지혜로워요. 여러분 여호사밧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호사밧의 지혜를 배우자는 거예요. 보세요. 7절부터 볼 텐데 17장 7절부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호사밧이 자기를 스스로 강하게 했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이 자기만 강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이제 사실은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여러분 나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야 돼, 할렐루야. 7절부터 9절까지 17장입니다. 17장 7절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또 그들과 함께 에레이 사람 스마야와 아멘. 9절 아니거든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 율법 책을 가지고 유다에게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가 환해가지고 여러분 잘 안 보여요. 깜깜하게 보이니까 그래도 여러분 대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여러분 계신가 안 계신가 알 수 있어요. 얼굴이 잘 안 보여가지고 저 김종희 쌤 같긴 한데 맞죠? 게다가 또 안경도 별로 제 눈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여. 그러니까 대답해 주셔야 돼요. 조집사님 계시네 저기. 길집사님 목소리 커서 다 들리니까. 7절부터 9절까지가 참 중요하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자기를 강하게 했잖아요. 근데 거의 그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은 바로 이렇죠. 나만 강하게 하는 거죠. 나만.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잖아요. 혼자는 힘이 없잖아요. 여호사밧이 뭘 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왕위에 앉은 지 3년에 그 방백들 베나임과 쭉쭉쭉 해가지고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그죠? 가서 가르쳤다는 거죠. 이 가서 가르쳤다는 말을 여러분 잘 갖고 계셔야 됩니다. 8절에 보니까 또 그들과 함께 레이 사람 쭉쭉쭉 해가지고 또 끝에 보니까 보내었던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보내고 가는 거죠. 보내고 가는 거예요. 9절에 그들이 여호와 율법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여호와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을 두루 다니며 백성을 가르쳤더라. 할렐루야. 두루 다니며 가르쳤다는 거예요. 보내고 보냄받은 사람이 가서 두루 다니며 가르쳤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나는 어떤 장면 없어요? 마태복음 28장 예수님 제자 파송 그죠?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네. 두루 다니며 그죠? 두루 다니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 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제자 사역이라는 단어 없어요. 단어 없지만 저는 정말로 여호사밧이 참 지혜로웠다. 왜 지혜롭냐? 자기만 스스로 강하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가르쳤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제자 사역.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임마누엘이 약속하실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잘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다는 게 임마누엘로. 그럼 어떤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죠? 가서 가르치는 현장. 아멘. 제자 삼는 현장. 아멘. 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왜 주님 나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은 제자 삼는 현장이라니까요.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현장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이 약속하셨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들을 보세요. 지금 엄청난 사역 현장들이 있어요. 막 임만의 주님 임하셔가지고 막 뜨거워가지고 막 펄펄 뛰고 그러는 현장도 있어요. 어떤 현장에 주님께서 함께 하는지 아세요? 제자 삼는 현장에. 그러니까 여러분 동시대에 살지만 아까 말씀해 동시대에 살지만 아합과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 달랐다니까요. 저는 동시대 살아가는 이 시대 젊은이들 가운데 우리 비전 열방교 청년들이 중고등부 친구들이 아동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선하다고 평가받으시기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현장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은 시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인재를 목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능력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사는 사람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누가 경쟁력이 있겠어요? 하나님 능력 가진 사람. 아멘. 동시대에 살아가지만 똑같이 학교 다니고 똑같이 직장 다니고 똑같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에 충만해가지고 펄펄 뛰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막 그러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직장 다니는 것도 너무 힘들어. 학교 다니는 것 자체만도 너무 힘들어. 왜 그래요? 시대가 달라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시대가 달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환경이 달라서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의 아버지는 말년이 좋지 못했다니까요. 실패한 아버지라니까요. 무슨 차이가 있어? 임마누엘,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할렐루야.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 각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나라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고, 여러분.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가 있는가 그러면 다 죽어가는 교회가 있다고. 어떤 교회가 살아나고 어떤 교회가 죽어가요? 임마누엘 현장 있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들, 할렐루야. 가서 제자 삼고 전도하는 교회, 할렐루야. 이런 교회 성령께서 함께 하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막 능력 받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시대에 살아가지만 그런 현장 가운데는 교회를 다니면 눈이 막 살아있잖아요. 직장에서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뭐 도전하고 정복하잖아요,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정복의 영을 부어주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복의 영을 쓰다 부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다 주실 거냐는 거예요. 비전 열방 함께 할렐루야. 여러분 받으세요, 여러분. 정복의 영 받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무기력하게 여러분 패배처럼 살지 마세요. 주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승리하는 상수나무입니다. 할렐루야. 승리하는 나무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보십시오. 오늘 성경 보세요. 동시대 살아가지만 그렇게 전도하고 제자 삼고 제자 삼는 그 사역을 하잖아요. 여호사밧이 하지 않습니까? 제자 사역이란 말은 안 나오지만 하나님 말씀 막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응? 어떻게 부어지는지 보세요. 10절부터 10절만 읽어볼게요. 길으니까 10절만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의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17장 10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제자 훈련 시키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하나님께서 임하지 않으세요? 임하시죠, 여러분. 여러분 구약이지만 여기서 여러분 우리 G12 사역을 보셔야 됩니다. 제자 사역을 보셔야 됩니다. 여호사밧이 스스로 하나님께만 붙어있기를 구하기로 간구했고, 그죠? 결정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지금 가르치잖아요, 그죠? 말씀 가르치잖아요. 그럼 마태복음 28장에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시다. 누가 주셨다고요? 두려움. 여호사밧이 칼 두고 가가지고 너 깜짝아 죽을래 그러면 누가 떨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가지고 여러 명 가가지고 누구한테 가서 너 죽을래 그래봐야 누가 떨겠어요? 안 떨어요, 그죠? 근데 누가 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대적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대적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크리스찬 되길 바랍니다. 이러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성경 읽으면 막 너무 거룩한 욕심이 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이 사람도 이렇게 사는데 나는 뭐지? 여러분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분들은 이렇게 사는데 왜 이렇게 못 사냔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억울해요, 여러분. 너무 억울해요. 제가 주님 몰랐을 때 나름 열심히 살았지만 주님의 능력 가지고 싸우지 못했던 것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던 분을 보면 난 부러운 거야. 세미나는 거. 난 그때 안 다녔거든.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자 기도했다는데, 그죠? 난 그때 뭐 했을까? 난 교회도 안 나가고 진도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부러운 거예요. 나도 그때 그랬으면. 여러분 거룩한 부러움을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룩한 욕심 있는 사람이 결국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는 거죠, 여러분. 욕심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 욕심 말고, 여러분. 우린 반대 아닙니까? 세상 욕심은 많은데 거룩한 욕심 없어. 이런 게 힘든 거라니까, 인생이.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나님께만 구하기를 결심하고 백성들 막 가르치고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를 두려움을 주시니까 11절 블레셋 사람들이 막 갖다 조공바치고 아라비아 사람들이 막 갖다 조공바치고 여호사밧이 12절 점점 더 강성해지고 막 이렇게 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군사들이 막 영맹스러운 군사들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제가 16절 말씀은 이건 꼭 봐야 되겠어요. 16절. 그래서 16절 말씀 꼭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자 보세요. 제자사역입니다. 16절 말씀 7장 16절 이렇게 17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시그리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 거느렸고 아멘. 리더가 됐다고 생각하는 분들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항상 세론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리더를 따라가죠. 지금 여기 나온 사람들 다 이제 여호사밧의 군장들입니다. 근데 그 군장들 가운데 16절에 보니까 시그리 아들 아미사가 나와. 아미시아는 어떤 사람이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언급이 없는데 아미시아에게만은 유독 즐거이 드린 자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여러분.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아미시아가 누구 부하라고요? 누구의 지금 부하예요? 여호사밧 그죠? 리더가 누구라고요? 같이 봅시다. 리더를 닮아갑니다. 아시겠죠? 리더를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론들은 리더를 닮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항상 세론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리더만큼만 하는 거예요. 리더만큼만. 리더가 중요합니다. 리더를 닮아가기 때문에. 그럼 아미시아가 지금 하나님께 자신을 즐거이 드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리더한테 배운 거잖아요. 리더. 1절 말씀 10장 1절 10장 1절에 아사야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라고 그랬잖아요. 스스로 하나님께 붙어있기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라는 단어 주목하시라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입니다. 기쁘게 했을까요? 슬프게 했을까요? 기쁘게 하죠. 그렇죠? 아마시아가 누굴 봤겠어요? 자기 리더인 왕을 본 거죠. 왕을 보니까 왕이 억지로 막 짜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막 하나님께 붙어있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는 거죠.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 배웁니다. 아멘. 스스로 하시는 즐겁게 예배드리시는 모습을 보여주기 축복합니다. 아니 배운다니까 자녀가 배우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신앙교육이 교회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신앙교육은 원칙적으로 가정에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신앙교육 하자 처음부터. 그죠? 태어나자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아이들이 제가 교육학자들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네? 교육학자들 한 얘기가 이미 인성은 3살 이하에 결정되는 거죠. 그럼 3살 이하 때 애들이 어디 있어요? 집에 있잖아요. 집에. 그러니까 집에서 배우는 거죠. 리더들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버이줄이지만 우리 어버이들이 잘 하셔야 된다. 그 아이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인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18장 넘어갑니다. 18장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18장에 이제 우리가 18장에 이제 여기는 18장은 17장까지는 괜찮았어요. 여호사밧이. 근데 여호사밧의 말년이죠 또 이제. 그래서 이런 말년이 있는 부모님을 공경할 것인가 하는 거죠. 여호사밧도 역시 말년이 또 좋지 못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1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북의 영광을 크게 덜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여호사밧이 잘했잖아요. 근데 뭘 했어요? 불신결혼을 했습니다. 북쪽의 아합 왕이 우상숭배자잖아요. 근데 그걸 알고 결혼했다고. 물론 여러 가지 옛날에는 많이 했죠. 정략거를 많이 했으니까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벌어진 일들을 보시자고요. 2절 말씀, 18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와 아벡에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증을 위해 양가소를 많이 잡고 아멘. 지금 여호사밧이 누구한테 갔어요? 네, 사마리아 갔어요. 아합 왕한테. 근데 아합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우상 숭배자 내려갑니다. 왜 내려갔겠어요? 이 불신결혼 때문에. 불신결혼 안 했으면 내려갈 일이 없잖아요. 이 불신결혼 때문에 내려가요. 근데 불신결혼에 한번 빠져들면 이제는 자유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보세요. 그 바람에 여호사밧이 이제 아합의 길로 갑니다. 아합의 삶에 가담을 하게 돼. 그래서 2절 보니까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라나무 치기를 권하였더라. 3절에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 나와 함께 길라나무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자, 보세요. 여호사밧이 지금 어떻게 변하는 거 보시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대단했던 여호사밧이잖아요.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자와 우상 안 숭배하는 사람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근데 다르단 말 못 하잖아요. 왜? 사돈이니까. 불신결혼이 무서운 거죠. 사돈이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이게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사돈 맺어가지고 불신자가 사돈 맺어가지고 사돈이 뭐 하자 그러니까 사돈 어른이 사돈 영감이 하자니까 못한다 소리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당시 갔다 그러잖아요. 지금 어떻게 영적으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걸 보자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그래도 좀 괜찮아. 아직까지 괜찮은 게 뭐냐면 4절에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까지는 아직은 좀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호사밧이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무너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은 괜찮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 막 물어보는데 여호사밧이 말하고 물어보는데 분명히 여호사밧이 생각할 때 거기 괜찮은 하나님의 정말 참 선지자가 하나 있거든요. 미가야라고. 근데 아합 왕이 안 물어보는 그 사람 안 부르는 거야. 아예 부르지도 않아. 그래서 이제 미가야를 안 부르는지 물어보는 거죠. 물어볼 때 잘 들어보세요. 물어볼 때 아합 왕이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읽을까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무교한 사람이 있으니 그런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 그런 말씀 마소하니. 아합이 미가야가 하나님의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인 거 알고 있어. 불러야 되는지도 알고 있어. 근데 아합이 미가야를 안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좋은 말 하지 않고 나쁜 일만 한다는 거예요. 잘못했다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아합 왕은 이게 여러분 무너지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좋은 말만 들으려고 그러는 거죠. 설교 때도 좋은 말만 골라 들으려고 그러고 성경 읽을 때 좋은 것만 골라 들으려고. 이게 무너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 큐티를 통해서 자꾸 우리의 죄를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걸 봐야 돼. 그래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아합 왕은 그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달콤한 말만 해주면 좋은 거죠. 잘한다 소리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가야는 그럴 수 없잖아. 하나님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은 사람을 바르게 세우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르게 세우려고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 우상 숭배하는데 어떻게 잘한다고 그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미가야가 싫은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밉다는 거지. 여러분 목사가 미우신 분 혹시 계신가요? 여러분 미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목사를 통해 주시는 건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시기 주의하는 건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 사는 거거든요. 그래야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근데 그때도 그래도 여호사밧이 괜찮은 말을 했는데 이 괜찮은 말이 좀 일찍 했으면 좋았겠다 싶은 거죠. 일찍 했으면. 자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말씀 전해갈게요. 7절 다시 읽겠습니다. 7절 18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그런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 마소서. 아멘. 여호사밧이 뭐라 그랬어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랬다고요. 나한테 나쁜 소리 가지고 듣기 싫은 소리 가지고 내가 미워한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 마세요. 근데 괜찮잖아요, 죠? 여호사밧 여기 그래 괜찮아요.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진작했어요, 그죠? 진작했어요. 그런 생각 마셔서 그런 말씀 진작했어야 되잖아요. 아합 왕이 같이 치자고 했을 때 그때 진작 말했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늦었잖아요, 여러분. 늦은 거예요, 여러분. 아합하고 정략 결혼하고 싶을 때 그런 생각하지 마셔서 이랬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까지 하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늦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결정적인 실수죠, 여호사밧에. 그런 말씀 마셔서 이렇게 말했지만 자기는 이미 그 전에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인간적인 생각, 우상숭배자, 불신결혼하는 생각 이미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호사밧이 그래도 아직까지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어버이주일인데 그런 말씀 마셔서라고 이제 제목을 달고서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 없는 소리 할 때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그런 말씀 마셔서, 그죠? 그런 말씀 마셔서 교회 안에서 얘기를 하는데, 회의하는데 자꾸 인간적인 얘기만 할 때 뭐라고 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 마셔서 이게 돼야 돼요. 근데 이걸 안 하니까 무너지는 거죠.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불신 결혼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그런 말씀 마셔서. 그런 말씀 마셔서. 여러분 친구가 불신 결혼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그런 말씀 마셔서. 이걸 해줘야 돼. 이걸 해줘야 같이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마셔서 할 때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부모 공경에 대해서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요즘에 부모님 공경이 무너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그러더라고. 우리 늙은이 뭐 이런 소리 하고 자기 부모님 얘기하는데 늙은이 그러더라고. 알아듣지 못하고 막 그냥 뭐 뒷방 늙은이 이런 소리 하고 막. 그런 분한테 부모 공경하라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공경할까요? 그렇게 뒷방 늙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 하셨어. 그래야 된다니까요. 우리 노인네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 뭐 말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냥 짜증나 그럴 때 뭐라고 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 하셨어.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부모 공경의 가치는 교회만이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뭐 그냥 이제 권력이 넘어왔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안에서 특히 이제 뭐 어른들도 그렇지만 젊은 친구들 보면은 여러분만큼 똑똑한 사람 없을 거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막 나만큼 똑똑한 사람 없어. 나는 뭘 다 생각되면은 이미 내가 권력감에 심취해 있는 거야. 도파민이 분비돼 가지고 내 시야가 좁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 제가 얘기한 얘기 아니잖아요. 로버슨이 얘기한 거잖아요. 신경과학자가 얘기한 거잖아요. 벌써 시야가 좁아져 가지고 그냥 나만 생각하고 나가 100% 오라, 내가 공정의 기준이야 이런 사람들은 이미 권력감 가운데 있는 거죠. 도파민이 분비돼 가지고 내 중독 신경을 이제 이렇게 지배하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짝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좀 봐주고, 특별히 오늘 어버이주리니까 부모님들의 입장, 알아듣지도 못하고 설명해줘야 뭐 딴소리만 하시고 그래도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에 순종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의 권력이 나한테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부모님 내가 말해봤자 알아듣지 못하고 우리 부모님이 나보다 세상도 모르는 것 같고, 하나님 나에게 권력이 넘어왔을 때 하나님 내가 그 부모님을 내가 존경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오늘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가 말년에 실패를 했지만 실패한 아버지를 탓하지 않고 스스로 주님께 붙어있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도 부모님의 모습이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 그 부모님을 얕보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내가 잘못된 권력감 때문에 도파민에 오염되어서 내가 정말 나만 옳은 것처럼 부모님 무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게 명령을 내셨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님 공경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579장입니다. 579장 찬송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있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아멘.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우리 사모님 간구하겠습니다. 여기서. 예,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이제 생각난 게 이 땅에 어버이 되시는 우리 모든 분들 너무나 감사하다. 예, 특별히 이제 믿음 생활 지금까지 잘 유지하시고 또 믿음을 자손들에게 전수해 주시려고 또 보여주시는 몸으로 보여주시는 모든 우리 어버이 되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어버이 되는 모든 분들에게 한번 서로 인사함을 적겠어요.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많이들 못 나오시고 그러셔서 예. 그 김양재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신 걸 제가 한번 들었어요. 어떤 부모든지 간에 믿음을 전수한 부모가 그 부모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갖게 하는 그 부모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어도 가장 훌륭한 분이다. 그런 얘기 하신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 자녀들은 부모님 믿음 생활 잘 하시고 또 부모님들이 또 이렇게 그 믿음을 따라서 같이 믿음을 이렇게 갖고 함께 하는 그런 자녀들은 정말 복 받은 겁니다. 신앙생활 계속 끝까지 잘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제가 이제 굉장히 제 남편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할 말씀이 다 너무너무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와닿고 너무 중요한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좋은 말씀 정말 많이 해주셔서 저녁에 시간 내서 한 번 더 유튜브로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이제 들었는데 우리가 저녁 예배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많은 말씀을 빨리빨리 하시다 보니까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도 뭐 2번, 3번씩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게 여호사바의 그 삶이 참 많이 와닿았어요. 그 아사가 말년에 우상 숭배하고 이러면서 참 환경이 좋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강하게 하고 여호와에 착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께만 구했죠. 우리 주변에 바알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주인 삼은 바알들이 많은데 그 바알에 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만 구한 거. 그리고 백성들을 찾아다니며 말씀으로 또 교육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자를 삼고 아마샤 같은 그런 자기 자신을 즐겁게 드리는 그런 제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할 일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환경 탓할 거 하나도 없고, 그죠? 하나님과 1대1로 우리가 이제 심판 때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찾아서 그거를 정말 이 여호사밧처럼 하나하나 이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거 보고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 소식은 비슷하고요. 새로운 게 하나 올라왔는데 1, 2부 특송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특송이나 연주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으신 분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큐티를 우리 교회가 이제 큐티하는 교회, 사실 간판에다가 그렇게 써붙이는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찾아봐도. 근데 목사님 이제 새롭게 리모델링 하면서 그걸 이제 이렇게 정말 쓰실까? 나는 그랬는데 정말 세 군데 다 간판에다가 진짜 다 쓰셨거든요. 그만큼 이제 목사님이 그걸 붙잡으신 거고 그만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귀전열방교회 성도라면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네, 할수록 저는 더 저도 확신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이 우리가 이제 DT하면서 그 기초교육 양육에 나온 책인데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 근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축복을 주시고 유업을 이어주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지만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냥 내가 멋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나의 가치대로 세상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축복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큐티를 통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야 되고 또 큐티를 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나를 돌아보고 내가 삶의 포커스를 주님의 뜻에 맞게 맞춰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우리는 다행히도 감사하게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큐티 말씀을 다 풀어주잖아요. 5시 반, 그죠? 6시 40분, 8시. 한 번은 그래 들어줄 수 있잖아요.
마음만 있으면 큐티책 피시고 이렇게 앉아서 바르게 앉아서 성경책 피시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듣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 내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서로 소통을 하고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죠? 관계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큐티를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하는데 지금 전도를 위해서 책을 좀 여유 있게 사놨어요. 그래서 없으신 분들은 구입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모든 분들이 다 큐티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청년들도 믿음 생활 지금 시작을 이렇게 젊었을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부터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이렇게 전략을 짜고 계획을 짜고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어요. 시험거리가 있어요. 근데 말씀으로 그런 걸 짜고 계획을 짜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보호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청년들도 아이들도 그렇고 어르신들까지 다 큐티에 승리하시는 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말이 잘 나오는 자리인 것 같아요. 사모님 소니까 말이 술술 나가지고 감사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이제 파생의 노래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승리하십시다, 여러분. 나를 밝히는 주의 멜로디 그 노래 날 감싸네. 원수로부터 나를 건지사 모든 두려움 사라져 두려움에 멍해보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해보네. 난 주의 자녀라. 못대로부터 나를 택하여 내 이름을 부르네. 주의 자녀, 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예수 복 열그르네. 두려움에 멍해보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해보네. 난 주의 자녀라. 바다를 가르신 나라 건데 두려움 잠기버리라. 날 구하신 사랑 너 안에 난 주잖아.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해보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해보네. 난 주의 자녀라. 아멘. 지금은 우리를 제 가운데 주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로는 살아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기 위해 결단한 우리 모든 10년들 머리 위에 우리 성령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과 삶의 황도들 가운데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통치 영역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